이스라엘의 세력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종친인 유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세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지파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오늘 본 것처럼 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바는 자신의 그런 힘든 어려운 환경의 상황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압에 의해서 결국 계속해서 패하다가 결국에는 아벨 벳마아가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계속 싸웠지만 계속 패배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이른 곳이 바로 아벨 벳마아가 지역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매우 강한 성이었고 사방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성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압은 토성을 쌓고 바로 그 토성을 쌓음을 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 성읍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어딜 피해도 그곳은 안전한 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런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렇게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세바와 그의 일당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향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처럼 그가 속한 것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듯이 한 사람의 악한 이 마음이 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곳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듯이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교만함, 또 위선의 이 누룩이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전염력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모두를 감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생명을 건져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요압은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바 한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문제 앞에, 큰 어려움 앞에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아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나아갈 때 이 성읍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라볼 때 문제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또 시험들이 닥쳐오게 되면 먼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죄악의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히면 뭔가를 무슨 일을 해도 아픕니다.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이 가시 하나만 빼면 되는데 그 가시를 빼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골마서 결국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세력의 약해짐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죄악된 시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세력이 이제는 약해지는구나. 내 영향력이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세력을 규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났을 때 그것을 틈타서 세바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해 있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웃사회,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속의 죄악을 발견하고 끊어내는 삶의 개혁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나의 힘이 쇠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